우리가 지난주에 감사절을 지내면서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 속에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고 기도했던 그런 내용들을 함께 은혜 가운데 나누었습니다. 그 기도는 여호와께 감사하는 감사의 기도였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은 6장, 7장, 8장, 오늘 9장까지 넘어오면서 거기에는 이제 다니엘이 보는 환상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짐승들에 관한 현상들 또는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일들에 대한 환상들, 예언의 이야기들, 묵시를 보는데 이 다니엘서는 사실은 구약의 묵시 문학 가운데 첫 번째 해당하는 그런 귀한, 우리가 이제 신약으로 내면 요한계시록과 더불어서 되어지는 묵시 문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환상을 봤다, 묵시를 봤다 그럴 때 이 짐승들과 여러 가지 되어진 일들에 관한 이야기를 쭉 보면서 거기에 대한 이제 해석도 쭉 이렇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해주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역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어떻게 일어나고 헬라가 일어나서 로마로까지 어떻게 이 정권들이 바뀌고 국제 정세가 바뀌어져 가는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고난과 어려움들을 겪게 될 것인가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우리가 얘기만 하면 앞으로 유대인들이 겪어야 될 여러 가지 신앙적인 환난과 되어지는 일들에 대한 앞으로의 일이기도 하지만 또 이 역사를 다니엘서의 시대적인 배경 이런 것들을 묵시문학에 쓰여졌던 시대로 다시 한번 내려와서 또 훑어보면 이것은 겪어왔던 일들을 그 고난의 시간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었는가 하는 신앙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율법을 지키며 최선을 다해서 사는 모습, 정말로 신앙의 절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삶을 놓지 않는 모습, 정말로 신앙의 원리와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무릅쓰고 헤쳐갈 수 있는가 하는 결단의 이야기를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라 말이에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이 묵시와 환상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령 주신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은 그냥 맥없이 하나님이 다 하시겠지 뭐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오늘 이 9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다니엘의 기도, 그것은 감사의 기도를 넘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자기의 인생 속에 이루어질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는가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바벨론의 이제 그러한 모든 통치가 끝나고 이제 페르시아 바사가 일어나면서 이 나라가 어떻게 회복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은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제가 그렇게 안 읽었지만 여러분 2절 보시면 9장 2절 보시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예레미야에게 70년 뒤에 바벨론 포로에서 끝나고 돌아갈 것이다,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는 이 포로가 어떻게 끝날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이렇게 쓰고 있어요. 2절에는 70년 만에 그치리라.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이야기는 그렇게 해서 70년이 그쳐갈 때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어떻게 우리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고 회복에 관한 그런 이야기로 나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아주 구체적인 그러한 실행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죠? 누군가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써야죠. 그렇잖아요? 누군가는 성실하게 그것을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데 그게 누구겠어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에 의해서 어떻게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이 부분 속에 저 여러분들이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성경은 예언의 선취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죠. 그죠? 그래서 구약, 신약 하는 것은 약속의 책이라는 거죠. 약속이 어찌가 성취가 되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레미야의 그런 예언이 70년 뒤에 예루살렘의 회복에 관한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어 나가는가, 이때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하고 백성들에게 어떻게 회개하고 희망을 주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이고, 지금 대강절이라고 말하는 건 대림, 이게 기다린다는 거예요. 강림하심을 기다린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 저희가 이제 성탄절기 4주 전에 시작해서 성탄절까지 이제 5주째 이렇게 5날째로 이제 넘어가는 건데, 지금 불을 하나 켜는 것은 진한 보라색에서부터 점점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은 흰색으로 연결되면서 이렇게 쭉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주째 지나서 이제 5주째 그 만나는 가운데 날에, 올해는 크리스마스가 토요일이에요. 그렇죠? 성탄절이 토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까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 그 교회력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오늘서부터 교회력이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 교회의 역사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오시고, 공생애를 사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주간 통하여서, 그렇죠? 부활하시고, 그렇게 쭉 생애가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의 시작이에요. 그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구약 성경에 어떻게 예언의 성취가, 신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시는가 하는 아주 구체적인 삶의 이야기, 신앙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신앙생활에 갈 때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래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도록 약속을 하셔도 너희들은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고 에스겔서에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다니엘은 말씀을 깨닫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70년에 그치리라 하신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3절에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을 하게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뒤집어쓰고 기도하는 것, 베옷을 입고 기도하는 것은 기도의 출발점은 어디에 있다? 회개하는 데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서 회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고 이르기를, 그죠?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죠.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에레미야에게 70년 만에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렇죠? 자, 회개의 기도가 먼저 시작해요. 5절 보십시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범죄하고 패역하고 행악하고 반역하고 주의 말씀과 법도를 떠났습니다. 첫 번째에 기도하는 내용들이에요.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소원을 아래는, 그래서 우리의 원하는 것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하지만, 이 다니엘을 통해서 또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기도의 첫 출발이 있다면,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로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죄의 용서함을 구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6절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그거죠. 그래서 7절에 보면 결국 우리는 다 쫓겨나는 수치를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쫓겨남을 당했습니다. 왜 쫓겨났나요? 우리가 주께 범죄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구약의 율법, 특별히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의 이야기죠. 이 말씀대로만 내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면 너희들은 번성할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머리가 될전정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만일 이 말씀에 불순종하면 너희는 저주받을 것이다. 너희가 알지 못한 나라로 끌려가서 종살이를 할 것이다. 다 예언되어 있던 말씀들이에요. 근데 포로로 끌려가서 실제로 고생하면서 고난 가운데 들어가 보니까 그 말씀이 진짜였구나.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는가?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오는가? 왜 이런 고난이 오는가? 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 비춰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 얘기. 그 죄가 뭐 도둑질을 했습니까? 강도짓을 했습니까?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서 떠나 있었습니다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죄를 당했습니다. 8절 보십시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들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그렇죠? 범죄를 한 것에 대한 고백이 들어있어요. 하나님 앞에 패역했다는 거예요. 9절에 보시면 10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종 선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죄에 대한 이 회개가 막 줄줄이 계속 나오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 이 기도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깨끗하게 씻어야 돼. 더러워져 있을수록 더 많이 씻어야 돼. 그렇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침 식사를 하셨어. 다 설거지를 쌓아놨어. 설거지 안 한 그릇에다가 반찬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깨끗하게 설거지해서 그것도 바짝 말려야 돼. 어느 날 식당에 가서 이렇게 식사를 청했는데 밥을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밥에 이렇게 그릇에 고춧가루가 하나 묻어 있어요. 일로 오라고, 밥 바꿔달라고. 그래도 그런 사람은 그래도 잘 참는 사람이야. 그런 거 보면 벌떡 일어나서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더럽다고 이지 말이야. 다른 걸 바꿔달라고. 다른 거는 안 그렇겠냐 이 말이에요. 아유 고춧가루 하나 가지고 뭘 그러세요. 그냥 대충 씻고 잡수세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 하나라도 흠이 있으면 우리가 전체가 다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킨다는 것은 바로 이거와 같은 겁니다. 자, 11절 온 이스라엘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했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을 때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했습니다. 그렇죠? 모세에게 주신 말씀대로 그 율법에 기록된 대로 결과가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언서라고 하는 것, 이 이야기는 사실은 신명기 역사서라고 이야기하는 신명기의 역사에 의해서 쭉 보는 거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율법의 말씀에 의해서 지금 돌이켜보고 회개하고 법을 세워가는 그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2절 주께서 큰 장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예루살렘이 당한 큰 재앙에 관한 이야기를 쓰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회개해야 되는데 그냥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이게 제일 큰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회개의 기도가 13절까지 드려지고 14절서부터 19절까지는 이제 회개가 아니라 회복에 대한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시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나이다. 강한 손으로 주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시고 오늘같이 명성을 얻게 하신 우리 주 하나님이요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그래서 16절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우리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그렇죠? 떠나게 하옵소서 그러잖아요. 이는 우리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하나님 떠나게 해주십시오. 17절 그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뭐라 그랬어요?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간구하는 내용을 들어주십시오.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춰주십시오. 주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주님 얼굴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그런 얘기죠. 18절 19절도 똑같아요.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지금 이 성을 지금 되어진 일들을 보십시오. 그런 거죠.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공의를 의지합니다. 우리가 잘나서 뭘 잘해서 지금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간구합니다. 그죠? 19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들어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시옵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일을 행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그런 소원이 있죠.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을 일컫는 바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행해 주옵소서. 그래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그 가운데 소원이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딱 들어지는 순간에 여러분 21절 보시면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가브리엘이 금방 응답을 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확실히 들으십니다. 그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서 지금 응답하시며 그리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성취시키시는 놀라운 약속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의 이 부분들 이제 묵시에 관한 것들 나중에 예언에 관한 것들 계속 우리가 12장까지 이제 쫙 얘기들이 넘어가지만 꼭 9장을 우리가 중심으로 한번 보면서 꼭 받고 싶은 교훈이 있습니다. 이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말씀을 깨닫는 순간에 그렇죠? 70년이 지나서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그리고 말씀을 보면서 깨닫고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기도한다 그러면 여러분 다 똑같이 드리는 것 같아. 그렇죠? 절에 가서도 비나이다 하잖아요. 또 이렇게 무당 구슬에도 이렇게 지성을 드리고 빌잖아요. 그래서 뭘 응답을 받으려고 그런 게 있잖아요. 모든 종교가 이렇게 안전과 번영과 이런 것을 위해서 비는 것, 제사 드리는 건 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다른 종교하고 전혀 다른 차원에서 우리 기독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종교는 기도하는 내용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다가 내게 은혜가 되는 말씀들, 축복이 되는 말씀들이 다가오면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혹시 허물이 많고 죄된 것이 깨달아지면 이 문제를 놓고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새벽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계속 밴드의 말씀 묵상해 나가는데 여러분 그 말씀을 그냥 한번 읽고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은 이 말씀을 읽고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깨닫고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오늘 새벽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아가서 7장을 보면서 존귀한 자, 귀한 자의 자녀요, 귀한 자의 딸, 이렇게 얘기하는 귀한 자라는 얘기가 있어요. 귀한 자의 딸. 이 귀한 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이건 예수 그리스도로 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풀고 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저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름답고 존귀한 사람들이 되었어요. 이 영적인 자부심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어디에 나도 우리는 정말로 당당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 모습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에요. 여러분, 기죽지 마십시오. 어디 가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떤 일을 만나든지 좌절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딱 붙들고 기도하고 나면 속에서부터 막 열정이 끓어오르고 막 자랑스러운 이 자부심도 생기고 하나님 앞에서 용기가 생기고, 이것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특권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 순간에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했다.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냥 내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떠오르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응답은 이미 시작된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레미야의 말씀을 붙들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기도였어요. 그렇죠? 내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가 아니에요. 성경의 이야기는 내 마음의 소원, 내 간구도 물론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하고 함께 딱 맞아 떨어지게 구하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렇게 구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수님도 그의 공생애 속에 계속 기도하시고 새벽 미명에 나가서 기도하시고 또 수시로 기도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선교여행을 하면서도 그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마지막 때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셨어요. 근데 기도하시는 내용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기도였어요. 그렇죠? 뭐라 그래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건 내 원이에요. 그런데 쓴 잔을 내가 마셔야 된다면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아버지 뜻이 마시는 것이라면 제가 감당할 수 있게 힘을 주십시오. 그 문제를 놓고 열심히 기도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힘드셨으면, 얼마나 기도에 열심히셨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시겠는가. 여러분, 땀방울이 핏방울이 아니라 정말 땀나도록 기도는 해보시는가 말이에요. 막 열심히 기도하는데 막 땀이 나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큰 확신을 준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이 하는 기도는 회개의 기도죠. 출발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3절 4절. 그렇죠? 5절서부터 보시면 그래서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그렇죠? 범죄하고 패역하고 행악하고 반역하는 똑같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반복되면서 우리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 하나님 말씀을 떠난 정말로 죄인 중에 죄인인 것을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돼요. 죄가 뭡니까? 뭐가 죄예요?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주의 종들 선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들을 떠났습니다. 6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불순종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수치를 당하고 이 고난을 당하고 지금 바벨론 포로에 와서 이렇게 많은 고생 70년 동안이나 애를 쓰는 것은 주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죠?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주께서 지금 내치셨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의 이야기를, 몸소 당하고 있는 고난이 지금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얘기죠. 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경욱 장로님 지금 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시겠지만, 저희들이 이게 얘기 듣고 우리 서정원사 이야기도 이렇게 듣고 할 때, 동생도 이렇게 심장 수술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는 굉장히 그 수술이 막 한 달, 막 2달 막 이렇게 위중하고, 그렇게 해서 많이 긴장을 하고 또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 날 수술했죠. 수요일 날 이번에 금요일 날, 그러니까 지난 목요일 날 퇴원하셨어요. 일주일 만에 퇴원을 하셨어요. 병원에서 퇴원한다는 얘기를 듣고 믿어지지가 않더라고. 제가 수요일 날 신방을 갔거든요. 심장 수술을 했는데 금요일 날 수술했는데 수요일 날 면회를 간 거예요. 그게 면회 안 됐잖아요. 그런데 1층 로비에 갔더니 장로님이 걸어 내려오셨어. 할렐루야. 아니, 가슴을 찢고 심장을 꺼내서 수술하신 분이 그걸 걸어 내려오신다니까. 휠체어를 타고 온 것도 아니고. 그럼 밴드 사진에 보셨잖아. 저랑 같이 이렇게 찍은 사진. 너무 감격이고 감동스럽고 하나님 앞에 고맙고, 그러더니 하는 얘기가 막 퇴원하래요 벌써. 내일 모레 퇴원하래요. 정말 목요일날 퇴원하셨어요. 물론 지금 수술을 하고 이렇게 뭐 호수 뽑아놓은 자리에서 지금 진물도 좀 나오고 뭐 피도 좀 나오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조심하고 있지만은, 제가 어제 전화했더니 목사님 죄송해요, 내일은 못 나갈 것 같아요. 그래. 오늘 예배 못 나올 것 같다는 거예요. 아니, 지난 금요일날 수술하셨다니까, 심장 수술을. 그런데 제가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수술 받으시기 전에 새벽마다 오셔서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늘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회개의 기도를 하고 감사의 기도를 하고 늘 매일매일 기도하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이야, 기도하면 이렇게 빨리도 회복될 수도 있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크구나. 물론 빠른 사람도 있고 늦은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하게 그렇게 예후가 나타나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눈물로 호소했던 하나님 앞에 우리 장로님의 기도가 상달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앞에. 그렇죠? 아니, 심장이 지금 약해진 것이 그 뭐 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 연약함을 갖고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그 건강할 때 못한 것들, 그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한 생각들, 이런 것들이 몰려오면서 철저히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며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 아니겠는가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치유의 손길을 베푸십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죠? 돌아오게 하십니다. 9절 보십시오.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함이었으며. 그렇죠? 긍휼과 용서가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패역하고 죄 가운데 행했던 거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모든 것을 깨끗게 하시며 완전케 하시며 용서하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깨달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고난을 통과하면서 저희 말씀 속에 깨닫는 청이 있어야 돼요. 15절 보시면 쭉 회개하는 내용들이 있지만 15절 보시면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그러죠?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이고 간구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사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것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가장 낮은 곳에서 살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출애굽시키면서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를 가게 하시고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으로 들이시는 거죠. 그렇죠? 광야 40년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탐한 40일 때문에 40일을 살아가지만 그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뭐로 여러분 보시면 되냐면 인생길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안에서 훈련받는 과정이라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그 가운데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렇죠?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그걸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죠. 가만히 보세요. 아니 하나님이 만나를 먹이세요. 물을 주셔서 반석에서 생수를 마시게 하세요. 발이 부르지도 않고 신발이 닳지도 않고 옷이 헤어져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40년을 하나님께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셨어요. 근데도 원망과 불평이 있어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한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엄청 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도함을 받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삶을 한번 돌아보자 이 말이에요. 원망과 불평은 없는가? 그렇죠? 자그마한 일 하나 때문에도 그것 때문에 사흘 동안 물이 없어서 목이 좀 말랐어요. 목 말라 죽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갈증을 못 참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모세를 향해서 돌을 들어 치려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우리 입술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어느 순간에 떠나지 않고 계속 흘러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요. 회개해야 돼요. 늘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복된 자리로 세워지도록 원망과 불평을 내려놔야 돼요. 그것이 사람이 됐던 사건이 됐건 환경이 됐던 뭐가 됐든 어쨌든 여러분들이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죠? 세 번째 오늘 보면서 다니엘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렇죠? 그래서 16절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제 그 분노를 내린 것을 떠나게 하셔서 수치를 제해 주십시오. 그렇죠? 자 17절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옵소서. 황폐한 성소에 주의 얼굴을 비춰주옵소서. 18절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을 보시옵소서. 그렇죠? 우리가 주 앞에서 간구하는 것은 주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있으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그렇죠? 19절 보십시오. 주여 들어주옵소서. 주여 용서하시옵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시옵소서. 이게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행동으로 옮기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며 오늘도 자기의 자녀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다니엘은 그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지금이 기도할 때예요, 사실은. 그렇죠? 많은 위기가 있었고 2년 동안 지금 코로나 이게 지금 쭉 해서 지금 위드 코로나로 갔는데 3,000명, 4,000명씩 막 나와요. 막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안타까워지는 상황도 있어요. 100명, 200명, 뭐 1,000명 가니까 막 대단히 막 난리가 난 것처럼 막 그러다가 이제 좀 잦아든다고 해서 풀었는데 3,000명, 4,000명 나와도 이게 옛날 기준으로 따지면 이건 지금 뒤집어질 집에서 다 나오지도 못해야 될 일인데 지금 여러분 조금만 여기 옆에 가도 흥청망청 3,000명, 4,000명 나오는 게 이유가 있어요. 긴장들이 다 이렇게 내려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남아공 쪽에서 변이 또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뭐 더 지금 긴장해야 될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긍휼을 풀어달라고 저 여러분들이 회개하며 기도할 때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즉각 응답하셨어요. 저녁 제사 드릴 쯤에 제사가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거죠. 그때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대답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오늘도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믿음 안에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기도에 많은 응답의 축복과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에 응답받는 많은 간증자들이 있어요. 그렇죠? 나는 이렇게 응답받아. 근데 저는 거기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응답받았다 그런 거에 대한 관심. 저는 여러분들 오늘 내가 응답받은 것에 대한 간증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서 간증이 있다는 뭘 받았다.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 다른 사람은 아무리 받아 누렸다고 할 때도 내가 못 받았다 그러면 그건 내가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오늘 살아계신 주님을 어떻게 만나고 신앙에 어떤 간증이 있는가? 다음 주간에 여러분 만났을 때 한 주간 동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이렇게 들으시고 나는 이런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응답의 축복이 꼭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